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의 배경, 복음서의 배경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당시 삶이 어떤 삶이고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 또 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유대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어느 날에 뭐 하고 먹을 땐 뭘 먹고 뭘 안 먹고 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고 별의별 거 다 그냥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를 말씀에 따라서 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로 묶는 요소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같은 공감대를 이루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선민의식,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복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더불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윗 이후로, 그렇죠? 다윗 이후로 있었던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이 땅에 딱 자기네들 지도자로 삼아서 전 세계를 로마처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꿈꾸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는 구원 주고 그들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각각 흩어진 곳곳마다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는 장소로서 회당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선민의식, 메시아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되는 그 율법과 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가름하는 이 유전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중심의 삶,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중요시 여기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성경, 구약 율법에 있는 내용,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요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철저한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룩한 대로 살았어요. 유대인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거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죄를 가지고 거룩을 알 수 있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 인격을 죄는 이것이다라는 어떤 율법의 목록 가지고서 요게 죄니까는 얘가 이거 아니면은 거룩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틈 사이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행하면서 죄로서 다 행하면서 자기 거룩하다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님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법,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언어를 통해서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죠. 언제나 거룩이 아니라 거룩의 그 발자취만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다 외우면은 이렇게 거룩해질 줄 착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구약의 그 한계예요, 한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래서 이거 그래서 뭐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완전한 거룩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이것은 어떤 말로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참 형상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거룩의 반대는 죄인데 죄 가지고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다면 죄는 알고 걸고 이길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뭐냐? 글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근데 이걸 몰랐어요. 이 유대인들은 몰라요. 몰라. 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육신 가운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품 앞에서 성품 앞에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죄라는 것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내놓고 더 나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로 성령으로 이기게 하신, 이것이 어떻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감화 감동을 더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방식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저렇게 죄를 알고서 거룩하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2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간의 다양한 그룹.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선민의식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회당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율법과 유전을 철저히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자 자기 뜻대로 거룩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무슨 여기서 어떤 것이랄까요? 바리새인은 몇 번인가? 두 번째죠.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 자체가 야 우린 저런 더러운 사람하고 같지 않아. 구별되게 우리는 따로 우리끼리 거룩하게 거룩 분리된 자들이고, 사두개인은 공예와 제사장직에 주로 종사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화와 절기를 철저히 지켰던 이런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이었고요. SNF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예 세상과 떨어져서 그쵸? 수행하듯이 돌을 닦듯이 엄격히 금욕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사이사번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연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또 하나 열심당,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얘들은 어떻게 하냐? 어떠한 폭력을 불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바라바도 열심당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사람들이 바라바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인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싸웠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폭력배나 똑같이 여겼다는 그런 열심당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의 주 메시지는, 주 목적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을 하여금 믿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서 복음서는 어떤 자료를 썼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래서 때로는 사도가 직접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아니면 저 사람이 들은 거 내가 적는 거야, 저 사람 예수님 엄마야, 저 사람 예수님 한 가족 살았어,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실질적인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면서, 또 하나는 뭐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가 아니라 복음서 자체로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뢰성 있는 책이냐? 사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내용 자체도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가짜 복음서들은 뭐냐? 이름만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확실한 증거도 없고 내용도 불일치하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인용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수님의 생애와에 대해서 이제 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본격적으로 복음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그밖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각자 모든 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작가의 주관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주관으로 쓰여진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는 것 자체도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었던 서양 중심으로 예수님은 서양인이었어요. 눈이 파랗고 코가 오똑하고 그리고 금발에,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실제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분이셨고, 지나가다가 누가 보면 아우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 그러고 짜증난, 얼굴 보기만 해도 막 짜증나는 그런 사람, 그런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성경 그대로 찾아가면서 더하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그냥 성경 그대로 있는 것만, 써있지 않은 것을 내가 상상해서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더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빼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생애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삼기 제일 좋은 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시간적 배경에.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속죄를 위해서 대속물로서 죽으셨는데, 유월절의 의미인 것이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요한복음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가만히 보면은 4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3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어요. 계시고 4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적 배경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D죠. 그 밑에 썼습니다. BC AD.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쓰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원전, 기원후로 이렇게 지내지는 게, 어쩌다가 서양 역사, 서양의 세력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인류 문화에, 달력의 문화라든지 시간의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목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기준이 된다, 어쩌다 그렇게 됐나 보다가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오기 전과 오신 후 이때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눠지기 때문에 기원전, 기원후라는 이렇게 돼 있고, 결국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가 저번에 읽었지만 가장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통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랬다는 걸 알면서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역사 가운데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알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모든 시간 지나가는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구속의 역사가 있고 바로 예수님의 중심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서양사가 이렇게 확 일어나가지고 결국 식민지 시대가 펼쳐지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그렇죠? 여러 식민지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식민지 시대 보면 강대국이 열악한 나라들을 점령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식민지 삼아서 착취하고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어떤 전쟁이나 무슨 큰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잘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둘러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저도 생각하고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복음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대가 기원전, 기원후 구분되는 것처럼 모든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이 역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나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지는구나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적 기준은 갈릴리가 뭐냐면 지역 이름입니다. 경기도 같은. 가버나움은 이제 도시 이름이고, 이렇게 갈릴리는 게 지역 이름이에요. 그 사마리아도 지역 이름이고요. 유대도 지역 이름입니다.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특별히 어떤 지역이냐? 소외 지역입니다. 소외 지역. 다시 말해서 좀 무시당하는 지역이에요. 무시당하는 지역.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넘긴 땅이었어요. 분명히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지파별로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야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이 유언에 따라서 성전을 짓고 또 더 나아가 자기 왕궁을 짓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그 나무, 백향목 여러 건축 자재를 두로의 왕에게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으니까 입식구 딱 땡이 아니라 지원받은 그 값을 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좀 치사했어요. 그냥 돈 많이 주지 치사하게 땅을 줘버렸어요. 땅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지방 땅입니다. 갈릴리 지방 땅이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갈릴리 지역 맨 북쪽에 이스라엘의 가장 외진 곳이에요. 두로에서 가까운 땅. 그 솔로몬이 주니까 퉁치니까는 이 두로 왕이 막 화가 났어요. 이 쓸데없는 땅 줬다고. 좀 땅이 뭐예요? 농사도 잘 짓고 나무도 많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 유용이 되고 인구도 많고 그럼 좋은데 인구도 별로 없죠. 사람도 별로 안 살죠. 버려진 땅 같은 것을 건축 자재비 대금으로 준다고 하면서 줬을 때 두로 왕이 엄청 승질나 가지고 그 이름을 버려진 땅이라서 가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갈릴리로 바뀌었는데 그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시금 패권을 장악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 민족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뺏겼다가 이렇게 돌아온 지역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중심지고 예배의 중심지고요. 예배도 꼭 써주세요. 예배라고 또 하나 써주세요. 예배, 종교라고 쓰기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예배,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 예루살렘 이게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애 계율을 보면은 생애가 맨 처음에 여기 보면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공생애 1년차, 2년차 그리고 3년차 지내시고 마지막 공생애 6월절을 지내는 사건으로 모든 복음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짜잔 하면서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점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펼쳐지고 더불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점점 공개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나타나서 우리가 사람 만나면 처음부터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인식해 주시고 소개시켜 주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을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그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신들려 갖고 막 하면서 신의 소리를 한다. 그 신은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와 인간들이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또 커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아가지 않고 딱 멈추면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도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알아가고 신뢰가 가고 때로는 이 사람이 이런 거구나 기호도 알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각자 다 틀려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스스로가 확증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1년차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그렇죠?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돼요. 알려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알아봐야 되는데 맨 처음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또 많은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준비시켜 주죠. 그 예언대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보증한 그리스도. 침례 요한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여러 번 했죠. 다른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도 침례 요한은 확실한 선지자입니다. 누가 봐도 선지자예요.
성경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요한을 봤을 때 선지자가 확실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선지자의 삶을 살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태어날 때 할아버지 할머니 몸에서 태어나고, 그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잉태했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또 갑자기 벙어리가 돼갖고 이적이 나타나고, 또 그가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이 웅성웅성하는 이유가 그 아버지인 할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루살렘의 유력한 가문에 제사장인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그렇죠? 제사장의 아내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배가 막 불러와. 그리고 갑자기 막 예언을 해. 그리고 갑자기 입이 막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해. 애가 날 때까지. 이런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인물을 보내신 거라고 예루살렘이 들썩들썩였고, 또 태어나서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돼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때가 안 묻은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약대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할 정도로. 그리고 회개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자복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가 그냥 침례로 알지만 침례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구약 성경 찾아갖고 침례라는 단어 찾아오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상이 아니라 없어요. 침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근데 제사라는 것들이 뭐예요? 제사장이 또 성전이 워낙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안 믿는 거예요. 성전을 안 믿고 그중 일부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SNF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을 뒤집어 쓰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침례 요한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만큼 너는 죄인이다 라면서 그 회개를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없지만 회개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구약이 없는데 그렇게 회개된다는 거 만약에 누가 한다 그러면 이단이죠. 이단.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희들 죄를 회개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아. 그러니까 다 와서 침례받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이단이다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주의 만찬하고 또 뭐예요? 침례식 말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말고 다른 거 어떤 사람이 해? 뭐 할까요? 다른 거 뭐 할까요? 우리 없죠? 저 생각이 안 나요. 또 창의력이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뭐야? 다 앞으로 교회 올 때는 다 금초대 갖고 와야 돼. 7개씩 다 금초대 갖고 와서 켜놔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가짜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에 없는 것을 막 하라고, 성경에 없는 것을 통해 죄사함 받으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분명하고 누가 봐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다 믿었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준비할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진짜 선지자가 나왔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공생의 시작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수많은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도 몰라보죠? 그래도 몰라봐요. 워낙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라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자리에서 침례 요한 사역 장소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세요. 그래서 제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그쵸, 어제 고기 잡는데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너라 한 그거 공관복음서에 있는 제자 삼는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시고 나서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자리, 회개하라 외치고 침례해줬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제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사역의 거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1년 차에 6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많은 사람이 저게 누구야? 라고 하는 거죠. 저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을까요?
항상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사렛 너 도대체 누구야? 네가 왜 그리스도야? 그러면 침례요한이 나 속였어. 그럼 끝나버려. 여러분,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인정하는 제사장의 아들, 침례요한, 선지라고 인정하고 침례요한이 나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도전을 이렇게 의문을 다 풀어주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와서 4개월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넷을 본격적으로 부르는 사건이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생이 2년차 됐을 때 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잠깐 다녀오셨는데 얼마 머물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뭐 하셨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본인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웅성웅성 이렇게 긴장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꾸만 견제하고 방해합니다. 근데 민중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고 막 몰려다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딱 2년차 이제 확정하시고 산상수훈도 하시고 또 제자들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규범도 이렇게 주시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또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2년차고, 3년차에는 주로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십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는데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순회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를 직접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를 잠깐 떠나셨지만 성전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편, 여기가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도 그쪽으로 가시고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절 지키러 오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 6월절 입정하실 때는 또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 타고 오시죠. 일부러 나귀 타신 이유는 뭐냐? 내가 그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항상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이 알아줄까가 아니라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알아볼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또 약속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냐?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던 구원자가 저렇게 죽었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마귀의 계획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저 육적인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존재로서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될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적도 나타내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부러지게 전해요. 보니까 수많은 증거들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걸 주시려는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진짜 필요한지 상관없이 그냥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일단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만큼이나 나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통해서 듣는 복음,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것만 잘 보세요. 그거 안 보여요 잘.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께서 나 죄의 사함을 위해 왔다. 너희의 죄를 대속하였다. 안 들려요. 안 들려. 그 당시에 제자들하고 똑같아. 그냥 항상 예수님 보면서 이적 대단해, 능력 대단해, 어마어마한 분이야. 저분하고 함께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내 빽이 뗄 것 같고 이분이 내 빽 떼주시면 난 이 땅에서 좀 대단한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성공할 것 같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듯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못 봐요.
막 뭐 세상에 보면 막 몇 독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100독했다, 40독했다. 뭐 에베소를 줄줄줄 외운다 하는 사람한테 같이 가서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 종교적인 조건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최고의 우선적인 말씀이 회개 복음이라는 거, 죄 사함을 위해 오셨다는 거. 근데 죄 사함이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죄 사함 하나하나 나는 어차피 죽을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천국 가는 거 그때 일이고. 그래서 잘 안 믿으려 그래, 안 믿으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성경이 또 잘 읽혀집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몰라. 그 회개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경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 맞네. 그리고 그때 이제 깨닫기도 해요. 참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근거. 믿음의 근거가 연세중학교의 건물 아닙니다. 이 연세중학교를 쓰신 하나님이 그냥 들썩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 사역 볼게요. 예수님의 생애 사역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에요. 주로 하신 일이 뭐냐? 6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주된 사역이 뭘까요? 1번입니다. 복음 전파와 회개케 함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이걸 위해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과 마귀 계계의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복음 전파와 회개케 한 복음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파와 회개케 함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 전파와 회개케 함.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쳐주셨죠. 수많은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야 대단해만 보면 안 돼요. 항상 병 고치실 때 예수님과 그 병 고치는 사람 간의 대화에 주목하시고 어떻게 고칠 수 있었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로 나갔는지를 보셔야 돼. 그 자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인 것이고 예수님 앞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체장애들, 또 중풍병자들, 문둥병들, 열병들, 손마른 자들, 벙어리, 혈류증 이 모든 것들이 병을 고치며 야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주권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확실한 응답하시는 분이고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적도 똑같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야 잠깐 살리는 거, 그렇죠? 병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가는 그게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 보여주고 그 권세가 무엇에 대한 권세냐? 사단과 악한 세력에 대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보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말 하잖아요. 그처럼 사단 마귀 계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맨날 죄만 자유케 하면 뭐래요? 사단 권세에서 맨날 죄 지을 텐데. 죄를 짓게 만들어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권세를 주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대로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갈릴리 모든 지역에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2씩 3씩 보내면서 12명도 보내고 70명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가르치 제자들이 오면 제자를 쉬라고 하시고 항상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불쌍히 여긴 거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무지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예수님 불쌍해서 야 배고파서 가다가 굶어 죽겠다 뭐라도 먹여야 되지 않냐 이것도 불쌍하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다시 말해서 왜 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이 엄청 특별히 이제 자기들의 거룩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적대하죠. 비난도 하고 또 함정도 파고 시험도 하고 거짓으로 고소도 하고 또 군중을 막 자극시켜갖고 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도 하고 절대 믿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덤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천국의 삶을 추수할 때 박해가 이를 것이라고, 또 그것도 제자들의 앞으로 있을 일도 가르쳐 주셨죠. 그 뒤에 이제 제자 훈련 보면 보여요.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12를 택하여 사도로 삼으셨으며, 또 사도를 보면서 말씀 전하고 또 스스로 말씀을 잘 지닐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쳐주셨어요.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직접 주셔서 가서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또 사역에 필요할 때 어떻게 세세하게도 가르쳐주셨어요.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어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시고,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잘 설명하셨어요. 딴 사람들, 일반 무리들한테 설명 안 한 걸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금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했는데, 참 신기한 게 기억은 하는데 의도를 파악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이 깨달았죠. 깨달았고 성령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을 말씀하지 깨닫고 이제 다시 가르친 것을 바로 알게 됐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주님의 모든 기능을 다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생애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림 보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말이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만 했지만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형상, 하나님의 참 형상이고 우리의 온전한 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해요 말아요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세요. 종교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서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똑같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은 안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각의 사람의 사정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거를 요구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도 잘 분별하셔야 돼. 남들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이해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 안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게 종교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나를 거기다 맞추는 거죠. 내가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누굴 나타내셨냐?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제우스신 것처럼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야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이고 만주의 주고 또 성육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뭐 하나님, 천사, 귀신, 사단, 신유, 치유, 성령, 영생 이런 거를 딴 데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 이 말하고 웃기겠지만은 이런 영생이라든지 성령을 그냥 육신의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영생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영생은 틀린 겁니다. 다른 데서는 안 죽고 얘가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똑같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뭐예요? 결국은 내 인간의 정욕, 그렇죠? 죽고 싶지 않은 이것을 찾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썩어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데, 이게 정말 나에게 믿어지느냐? 아니 그런 게 있는데 잘 믿어질까 말까, 믿을까 말까, 있어서 있나 본데 내가 진짜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예요. 깊이 아느냐. 예수님 얼마큼 내가 진실하게 상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참 우리가 인간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인 것이고, 그걸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 복음서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게 내 복음서가 한 사람을 얘기해, 한 사람. 부인할 수 없는 내 복음서의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참 다른 어떤 책도 이런 데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뭐 역사서 같은 데 보면은 각자 뭐 3064, 삼기사기 두 곳만 보면은 뭐 고려 시대 이렇게 역사 이렇게 써 있죠. 삼국시대구나. 삼국사기니까, 그렇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적고 삼국유사는 뭐 이련이 어떤 맞나요? 중이 져가지고 뭐 여러 얘기가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예수님의 이야기 이거는 정확하게 네 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게 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동정녀 탄생, 변형되는 모습,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모습, 승천하신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세요?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게 믿어지고, 그 몸이 승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아가기 때문에, 확실한 그 증거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봐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근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근거가 확실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나사렛 예수의 명령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했어요. 믿으라고,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한숨 퍽퍽 쉬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진리까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정말 객관적으로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에 안 온 예수고, 만약에 2000년이 아니라 한 언젠지 모르지만 한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가 이것처럼,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가 이런 것처럼 믿을 수가 없는데, 정확한 해당 연도가 나오고 해당 사건이 일어났고 수많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해집니다. 더 풍성하게 정말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뭔지를 성경에 없지만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어라, 따라라.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얘기해요. 믿어, 따라. 그렇죠? 근데 근거 없는 그거는 맹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거 가지고 이성적으로 내 머리를 가지고 믿으면은, 순종하면은 확실한 변화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변화는 확실히 주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다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 하나님 아들이야 믿어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또 오늘날 일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 지금도 행하시는 이 말씀과 내 안에 영적 갈급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주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지. 무조건 믿어! 믿어! 저 이 말 제일 싫거든요, 저도. 무조건 믿어! 네가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믿어! 그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모르면 믿으라는 말이 근거는 안 보면서 그냥 무조건 막 우겨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은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약속대로 행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하던 이 사람들이 진짜 알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하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무덤 권세를 깨트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게 얽매이지 않을 때, 그렇죠? 병원에서 그렇죠? 갑자기 암 사기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네요. 이제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름에 갑자기 탁 선고하면 갑자기 까매지고 하얘지고 걱정이 나면서 이 사람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2달 뒤에 난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육신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걱정, 염려는 이것들이 정말 내 인생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이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연세중학교회가 여기 없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적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써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정말 믿냐? 너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고 살인자가 와서 죽이고 전쟁 나서 핵폭탄 터져도 너 정말 이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믿냐? 믿냐? 할 때 대답이 빵 나오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과 확고한 사람은 아멘 하는 것이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빨리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갖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 갖는 신앙생활입니다.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예요, 종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죠. 약속의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번 사도행전에 이번에 뭐예요? 그거 하죠? 우리 2학기 때 하죠? 중간고사 끝나면 하죠?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잘 안 봐요, 그거를. 모든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 맨 처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설교할 때 뭘 설교했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산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을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이렇게 약속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무조건 예수 믿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사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약속대로 우리는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죄산 받는 것도 약속이요. 약속대로 성령도 받습니다 라면서 약속하면서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약속을 잘 찾아보셔야 돼. 확실하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저 이과 출신입니다. 물리학과 출신이고 앞뒤가 딱딱 맞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이렇게 아다고 맞는 그런 공식이나 어떤 사실이나 어떤 객관적 진리 그런 과학적인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나 예수 믿어.
그럼 뭔데? 천국 가는 약속이에요. 약속. 영생하는 약속인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답이 있어요. 찾아봐야 돼. 그리고 복음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또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로서 무엇을 하실 분인지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냥 일관적으로 똑같이 한 톤으로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모나리자 하면서 모를 강조하면 모나리자가 되고, 나를 강조하면 모나리자가 되고, 리를 강조하면 모나리자가 되고, 자를 강조하면 모나리자가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모나리자라는 단어를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느끼지만 모나리자를 느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냐, 이 사람한테는 마태복음으로, 이 사람한테는 마가복음으로, 이 사람한테는 누가복음으로, 이 사람한테는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이렇게 4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딱 저절로 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 안에 예수의 생애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분이라는 걸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실 약속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신, 이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야지, 베드로처럼 쫓아다녀보니까 오 그리스도 같아, 쫓아다니니까 오 능력이 하나님 아들 같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진짜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탁탁탁 그 생애를 통해 딱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내게 뭘 해주려고 했는지 그 권세와 능력이 탁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나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은 아세요. 다 똑같이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 그걸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4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지 안 쓰셨어요.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글을 안 쓰시고 말로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로 하고 말로 하고 누구 시켜서 한 게 직접 말로 하셨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약에 하나님 말씀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기록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지만 심정을 아는 게 아니라 글자만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때 상황에 맞게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기록된 책이 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책이 기록됐을지라도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각자 자기 뜻대로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위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청중들이 뭘 원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당시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게, 이게 참, 왜 예수님은 편지를 안 쓰셨을까? 사도들은 그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듣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싶은 것이지,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만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중들과 같은 바탕이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 신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참 이게 어렵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 것이고 하나만 있으면 아마 오해할 수도 있어요. 4개 복음서가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서로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서를 4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새로운 다른 지식들, 다른 언어들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삶의 방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공통된 기반 안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무엇이 거룩이냐 죄냐 이걸 막 판단하면서 그래서 왜냐?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저주 받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반응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을 알았어요. 그 당시 많은 랍비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글자에 써 있는 거 자기 삶 가운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거 중심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상대해야 되느냐, 네 삶 가운데 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뭐죠? 통찰력이라고 여기 통찰력이라고 썼는데 뭐라고 제가 엄전이 없어서 통찰력이라고 썼지만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궁금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궁금한 게 아니라 내만 궁금해. 내 사정만 궁금하죠. 내 사정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이제 궁금하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그것이 하나님이 기분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저렇게 했더라 그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전달하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창조하신 뜻대로 복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끊어져서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2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를 알고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지를 나타내시고 그 위대함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보게 하시고 그 차이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새 생명을 알게 하시는 알게 하시고 주시는 것이지 모른 채 줄 수는 없으니까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 제가 어려워서 그래. 제가 어려워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다, 빛이다, 진리다 추상적인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 추상적인 언어들이 자꾸 추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냐?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나와요. 뭔지 모르지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가난해서 자유케 되고 똑똑해져서 압제받는 이런 압제에서 자유케 된 독립운동하고 배워야지 알아야지 아는 게 힘이지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짓은 뭐냐?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막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단순한 우리가 통용하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 수 있는 것만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원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이 뭔지, 그 생명이 오고 진짜 빛이 뭔지, 진짜 진리가 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차이예요. 차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통해서 죽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쓰신 그 언어라든지 말 같은 게,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우리 듣는 사람들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될 사정을 이런 언어로 표현하셨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세상에서 쓰는 언어의 정의와 성경에 써 있는 언어와 정의는 다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아야지,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거겠지 저겠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소통을 하십니다. 죄값은 사망,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위험한지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오해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언어 특징 보면 여기 제가 썼죠. 직설적인 정보 전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정 안에 깨닫게 하시고 만족시키는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언어보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언어, 평범한 대중의 언어를 다시금 깨닫는 말로 바꾸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르반 하면은 오케이,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고르반은 뭐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일반 언어를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표면에 숨겨놓은 표현 있죠. 표현을 보면서 각자가 잘 깨닫도록 한번 생각해 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케 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무덤에 있는 사람이 무덤에 있는 사람을 장사시키는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앞에 있는 죽은 자는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고, 뒤에 있는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생명이 단절된 사람이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한번 예수님께서는 깨달아 보라고, 그리고 어찌하여 형제의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과장법과 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반어법, 역설, 이거 뭐예요? 목숨을 구원하면 잃고 잃으면 얻어? 이게 뭔 소리예요? 근데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듣고서 하래 하지 마래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무엇을 요하는지 우리가 이미 주위에 다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비상구, 아니면 불 끄세요, 이런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단순한 직설적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볼 문제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줄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그냥 듣는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 생애를 바라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장법도 쓰시죠. 그렇죠? 적은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음처럼 아주 나쁜 일이고, 네 범죄했으면 네 손을 찍어버리고 네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진짜 빼고 찍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과장법을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가, 랍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탈무드 보시죠? 탈무드처럼 그 당시에 지혜로움을 많이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치사하죠. 그런 거 그렇게 하기 싫어. 그렇죠? 그래서 헤어마요. 이게 좋지. 생각하게 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생각을 해야 각각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혜가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의도대로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고, 다 상황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리 인간들은 그냥 똑같이 치부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세상에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누구는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요. 그렇죠? 어린이 다니면 무조건 30km. 밤에도 30km, 낮에도 30km.
애가 있어도 30kg 없어도 30kg. 예,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뭐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얼만큼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지혜가 없는 시대인지. 그렇죠? 써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안 써 있으면 무조건 안 해야 돼. 권리라 그러면 무조건 권리고 배려할 줄 모르고. 이게 다 뭐냐? 사람들이 지혜 없이 살기 때문에. 지혜 없이.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지혜를 얘기했고 유대인들도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런 지혜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비유라는 의미 자체가 잘 깨닫게 하기 위해 하는 말인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감추는 목적으로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 모르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는 게 있어요.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알 수 있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너희들 알 거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항상 자세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다음에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시고 약속을 봤을 때 그때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주님과 마음을 같이 쓸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따라가야죠. 어려. 일상적인 예화를 통해 또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듣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 죄사함을 해서 천국을 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내가 인지해야 그 모든 비유가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데 이것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앉혀놓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 설명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고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진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도 사용하시고 직접 애도 부르시고 동전 갖고 와라 동전도 얘기하시고 직접적으로 명령도 하시기도 하고 또 직접 발도 씻어주면서 이렇게 섬겨라 하니까 발만 씻겨주려 그러죠. 그렇죠? 섬겨라라는 말이 발 씻겨주라는 거잖아요. 발 씻겨주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발만 씻겨주려 그래 다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격언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많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데 듣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다가 나중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관심과 다른 관심으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의도를 안다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뭐하는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성경.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또 진실로 하면서 권위를 가지면서 특별히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진실한 하나님 말씀인지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강조를 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보고서 확실히 뭔 뜻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누구냐? 믿는 자들 위해 쓰여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서를 읽어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망으로 또 영생을 소망으로 가진 자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더 확실해져요. 더 확실해져.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목적은 성경 자체가 믿는 자들 위해 쓰여졌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 위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읽으면 구약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구약을 읽었으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성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유대로 개종을 하죠. 개종하고 그들이 근거가 되는 게 성경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에 믿는 자들이 읽으면서 더 확실해지는 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그래서 어려워.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않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은 성경 툭 던져놓고 읽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르치세요. 예. 나만 알지 말고 깨달은 만큼 가르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예.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쭉 한마디로 하나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이라 해서 죄송하지만은 인격을 상대하듯이, 나에게 무슨 말씀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셔야죠. 의도 파악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목소리 4개 복음서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가지 못하겠지만 복음서가 4개죠. 4개 복음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상대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왜요? 안 했어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마태복음이 그 인격 가운데, 그의 살아온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길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이 내가 정말 아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 내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진짜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진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각각의 듣는 사람들 또 독자를 향해서 쓰여진 책인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 오셨다가 주제예요. 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마태복음 여기 밑에 써 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메시아 갈망이 있어요. 메시아 갈망.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다른 말로 구원주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주는 어떤 구원주나 칼 가지고서 로마하고 싸우는, 로마에게서 전쟁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독립전쟁할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는 왕 같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맞아 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 그 말을 조금 틀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 같은 구세주야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왕이 오셨다 이 말을 많이 하십니다. 왕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근데 구약에서 맨 처음 적혀져 있죠.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로서 신약과 구약이 이게 넘어갈 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쭉 이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로서 구약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와 이어져요.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예언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맨 시작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처럼 쭉 이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됐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는 연결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메시아와 교회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언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이 있었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선지자의 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루려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라면서 구약의 예언이 제일 많이 인용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읽으면 잘 알듯말듯하면서 이해가는 게 구약의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더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배경 없어도 어느 정도, 물론 구약의 배경이 있어야 되지만 마가복음처럼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배경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제일 잘 읽혀지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비유가 많이 나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랑 많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이제 보통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많은 구약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렇게 숨겨놔요.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서 구약의 예언이 떠오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보더라도 예수님의 생애가 핵심 내용만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제일 많다는 거. 왜 그랬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독자, 읽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은 뭐냐?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왕 같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믿음의 이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제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하나하나 예수의 생애를 보면서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나사렛 출신이잖아.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걸 인용하면서 바로 나사렛 출신인데 그 나사렛 하필이면 왜 나사렛 출신인지 알아? 그 나사렛이란 이름 자체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에 근인하기 때문에 단어. 여기 보면은 싹하고 가지라고 써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면서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 다윗의 아버지의 혈통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럼 싹과 가지라는 그게 이제 하나에 나오는데 히브리 단어로 이게 넷제를 해요. 넷제를. 그 나사렛의 히브리 어근인 것처럼 우리도 뭐 영주 그러면 영이 무슨 뜻이죠? 죄송합니다. 모르겠네. 우리 광주하면 빛골이잖아요. 그렇죠? 광주하면 빛골. 그렇죠? 어떤 빛이 그런 것처럼 이 나사렛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싹과 나무, 싹과 결실, 싹과 가지. 어떤 이게 튀어나오는 나무에서 이게 튀어나온 이게 뭔가 이게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쫙 펼쳐갖고 그렇죠? 이런 잠재성을 갖고 있는 이런 싹들, 이런 가지들을 낫제르라 그러는데 그 나사렛이란 말이 거기에 싹과 가지의 동네, 싹가지 동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동네, 광주처럼 빛골 하는 것처럼 이 말뜻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러면서 나사렛이 그 싹과 가지란 뜻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새의 후손 중에서 왕이 우리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그거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마태는 이제 인용까지 해가면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죠. 그땐 신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약을 다 인정하니까 구약 성경을 계속 언급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냐? 하나님이 구약의 그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자 구약에 들어있는 약속의 완성이자 성취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 두 단어가 있다면 역사하고 약속이에요. 분명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언급하셨고 분명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일들 있죠. 그것을 그냥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조직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마가복음 저랑 하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장마다 어떤 이야기의 그룹마다 목적성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에디슨 전기인 것처럼 어렸을 때 뭐 병아리 알을 품다가 뭐 이렇게 했다고 어렸을 때 뭐 독특성이 있었다 커서는 뭐 했다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에피소드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다 풀어보면은 하나의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예를 들어서 8장, 9장은 마태의 무슨 얘기냐면은 요 뒤에 잠깐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기본 구조 나오죠? 보면 주요 내용이 왼쪽에 쭉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쪽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쭉 예수님의 생애에서 쭉 나와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5가지 강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5장, 7장에 산상순을 하시죠. 산상순을 할 때는 왕같이 말씀하세요. 왕같이 말씀하시고 산상순에 내려와서는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것들이 막 왕처럼 권세 있는 모습으로 막 병도 고치고 질병 고치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쪽 왼쪽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 사명도 가르치시고 공적도 얘기해 주시고 갑자기 18장에 교회도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유대지도과의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에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순환받고 죽으셨습니다라고 그냥 쭉 예수님의 생애 같은데 가만히 그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은 왕이 오심과 소개, 왕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주제를 나눠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이 오셨다라고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막 인용하면서 왕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법을 이렇게 선포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렇죠? 산상순을 통해서 산에서 누가 모세의 오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든 예수님도 산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모세가 왕 대신으로, 하나님 대신으로 백성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는 막 거칠 것 없는 막 그 힘 있는 권세의 이적들을 나타내시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냐? 왕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치는데 그 뒤에는 뭐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연결돼 있어 마태복음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왕국 확장의 비밀을 뭐냐?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혀지면서 어디까지냐? 이방인까지 넓혀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왕국이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걸 직접 비유로도 말씀하시지만 그 생애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뒤에도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에피소드를 통해서 왕국의 질서에 다시 강조하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고 다섯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시니 버려진 왕 하지만 십자가에서 권세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엔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시간순으로 쭉 읽지 마시고 큰 주제를 보시면은 마가가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년 차부터 마지막까지 가면서 병 고치고 밤에서 병 고치고 병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병 고치는 얘기하다 그 다음에 병 고쳐주는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안 고쳐주셨냐? 아니 고쳐주셨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고쳐준 얘기보다 다른 얘기에 더 집중해서 다른 에피소드를 더 채워넣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작가가 해야 돼. 작가가.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참 어떤 세상의 작가가 이렇게 치밀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을 딱 읽으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네, 맞네 라고 손뼉을 치면서 다 이해할 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지금도 무슨 가끔 보면 무슨 드라마 작가들이 쓴 거 보면서 야 대단해, 작가 참 머리 좋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당시에 이 성경과 이 복음서를 보면은 더 치밀하고 더 확실하게 은연중에 대놓고 얘기하던 은연중에 했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읽으면은 딱 감이 오고 느껴지고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게 여러분의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저자 마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태는 이름이 레위라고 하죠. 레위는 아니고요. 레위예요. 레위. 근데 그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불렀더니 사람들이 레위 그 마태 집에서 막 죄인들하고 식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라며,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며, 근데 저런 죄인들, 로마의 앞잡이들하고 어떻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냐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면서, 죄인을 찾으러 왔다 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뭐냐, 레위가 죄인이었어. 죄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서 오히려 그 지위가 이방인보다 낮았어요.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배신자예요. 예, 항상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동족을 배신하고 그들을 갈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로마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앞장서서 그냥 자국민들을 막 괴롭히고 학대하는 친일파 같은 놈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3번은 마태는 그래서 다른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른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기가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배경이 언제 쓰여졌을까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70년 전에 멸망한다고 저번에 배경에서 얘기했죠. 70년경에 예수님 그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을 섬기던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든지,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는, 뭐 제사장 얘기, 사두개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사두개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가 많이 그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오늘까지라고 하면서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니까는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70년쯤에 뭐냐요? 성전이 무너졌어. 그 사이 중에서 좀 후반부 쪽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기록되었을 거다 라면서, 아니면 팔레스타인 아니면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간 안디옥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안디옥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 아까 얘기했듯이 왕과 왕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틀리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왕과 왕국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과 왕국은 같은 단어지만 틀리죠? 잘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심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1장 1절 나중에 보겠지만은 다윗의 아들로서 통치하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희생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기억만 두세요.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들이 기다리는 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마태가 전하는 그래 맞아, 니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뭐냐? 마귀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32번이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 4번밖에 얘기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나라,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와서 왕처럼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천국을 더 많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천국보다. 천국 거의 안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숨겨요. 유대인들은 일부러 하나님 말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 그 이름을 내 입에 이렇게 대면은 안 된다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쓰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중심 구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까지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앞에 있던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인물, 성경 구약 39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 왜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 사상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했거든요. 메시아 약속을.
네 후손 중에 한 위가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근데 무너졌잖아요. 한번 바벨론 포로 가서 무너졌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살아서 다시금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두 명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은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어디였냐면 저도 기억나는데 저번 때 마가다락방에서 조그만 안쪽으로 가면은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다윗의 무덤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앉아서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키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쑥쑥 지나가는데 조그매요. 공간은 조그만데 계속 지키고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다윗의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 우리 다윗의 무덤 있잖아. 그 다윗이 예언한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야 여기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다윗이 예언했어. 우리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했어. 우리 예수님한테 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증하는 일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야 우리 무덤 있잖아. 그 다윗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다윗의 예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 유대인들이 지금도 중요한 인물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윗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봤을 때 아브라함에 관한 거는 저쪽에 이슬람 지역에 있으니까는 그 성지 쪽은 유대인들이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윗 무덤 있는 다윗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기다리던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다윗이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꽝 하고 처음에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라고 오신 보면은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지는 구절입니다. 구약의 배경에 잘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마태가 일부러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의 이름으로 구약 2000년을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다윗이 약속했던 바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의 대상이 아브라함이고 약속의 대상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해 그 복의 근원,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어떤 복을 주시려고? 죄 사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바로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1000년 후에 기억이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 오시기 약 1800년쯤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1000년 뒤에 한 900년 100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약 구약의 역사를 한 아브라함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1800년 1900년인데 2000년이라고 치고 그 사이에 1000년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서 역사를 배경으로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진 다윗의 아들이 이 땅을 회복시켜 다윗의 후손이 이 땅을 회복시키며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두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 바로 이 세상은 그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세계관을 구약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 두 가지 호칭은 마태복음의 기본 윤곽으로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다윗이 통치하는 왕 같은 왕국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희생의 아들 이삭처럼 곧
여기 보면 이제 속죄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통치하는 아들이자 다윗에게 약속했던 통치하는 아들이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희생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우리 마태복음 그냥 읽지만은 이 배경을 알면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이 얘기하는 다윗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삭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기본 구조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바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예언된 역사의 절정으로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 자격과 그 모든 행적을 구약을 130번이나 인용해 가면서 확실하게 예수님 메시아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을 9번을 얘기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대놓고 이제 말씀하신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우리 마태복음 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있고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앞과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 그 나라를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1장 22절 23절 처음에 마태에게 선언합니다.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장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큰 주제, 하나님 나라의 큰 주제를 마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